삶을 살다 보면 무엇인가를 얻을 때가 있고 또 받을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노력할 때가 있고 받기 위해 노력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얻는 것보다 받는 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제 아이 학교 행사 따라갔다가, 저는 시카고 사니까 우리 시카고 울브스와 저기 아이오와 와일드의 그 아이스하키 경기를 봤어요. 아이스하키가 보니까 3피어리어드로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1피어리어드 봤는데 0대 0이었어요. 얼마나 그 팽팽한지요. 그런데 2피어리어드가 시작된 지 몇 분 지나지 않아서 우리 시카고 울브스가 한 골을 넣었습니다. 막 좋아하고 있는데 막 소리 지르고 저도 하고 있었는데 몇 분 지나지 않아서 저기 아이오와 와일드가 만회골을 터뜨린 거예요. 제가 끝까지 보고 싶었지만 오늘 예배가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보고 떠났습니다. 제가 경기를 끝까지 보지는 못했지만 아마 서로 그 얻은 점수를 지키기 위해서 오히려 한 골 더 넣으려고 끝까지 아마 격렬하게 경기를 이어갔을 것입니다. 제가 집에 와서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인터넷으로 서치해 보니까 4대 2로 우리 시카고 울브스가 이겼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왜? 제가 응원하고 우리 시카고 울브스가 누가 보면은 이 울브스의 열성 팬인 줄 알겠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어저께 아이스하키 경기를 처음 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받은 것을 지키기 위한 열심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은혜는 금보다 귀한 것인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은혜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귀한 것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잘 지켜야지요. 왜냐하면 귀한 것은 알려지는 순간 그것이 도둑질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귀한 것은 빼앗길 위험이 많이 있기 때문이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잘 지켜내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이 받은 은혜를 지키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따라합니다. 적이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지키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이것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적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그런지 오늘 말씀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받은 은혜를 지키기 위해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 적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전신갑주란 무엇이냐 하면 성경이 쓰여지던 그 당시에 세계 최강의 군대였던 로마의 군인들이 완전 군장을 한 그 모습을 보고 전신갑주를 입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런 완전 무장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오늘 성경은 말씀 11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가 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느냐? 마귀의 관계에 대적하기 위해서 전신갑주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적은 누구라는 거예요? 마귀라는 말입니다. 청소년 시절에 제가 청소년 시절에 교회 행사의 꽃은 뭐였냐면은 학예 수련회였어요. 여름 청소년 수련회 3박 4일 동안 기도원에서 진행됐는데요. 말씀도 그렇게 많이 듣고 기도도 그렇게 많이 하고요.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해인가 이 수련회 직후에 교회가 발칵 뒤집히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뭐냐면은 한 학생이 집에 돌아가서 자기 엄마한테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소리쳤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수련회 강사로 오신 목사님께서 받은 은혜를 자꾸 빼앗아가고 자꾸 받은 은혜를 상실시키는 사람 그 일을 마귀가 한다. 집에 돌아갔더니 엄마가 3박 4일 동안 밀린 잔소리를 확 쏟아내기 시작하는데 이 아이가 느끼기에 은혜가 사라진다.
우리 엄마가 바로 강사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사단이구나.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사단아 물러가라. 여러분, 우리의 주적, 우리의 적은 마귀가 맞습니다. 마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자꾸만 쏟게 만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귀는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과연 그런지 오늘 말씀 12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 우리 눈에 보이는 것과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우리의 엄마를 대적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 아내가 내 적이 아닙니다. 내 남편이 적이 아니에요. 자녀가 내 적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적이 아닌 거예요. 그럼 우리의 적은 누구입니까? 그 배후에 있는 사단인 것입니다. 우리를 갈라지게 하고 우리를 찢어지게 하고 상처나게 하고 아프게 해서 은혜를 쏟아부어버리게 만드는 그 배후에는 마귀가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온 것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라고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마귀가 우리의 주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귀가 다가올 때 우리가 적군과 아군이 식별돼야지 전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마귀가 다가올 때 우리의 적이 다가오는구나 라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깨달은 다음에 우리가 이 마귀를 두려워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이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우리가 이 마귀의 간교한 계략을 성경을 보니까 능히 대적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오늘 우리가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면 오늘 역시 오늘 에베소 6장 11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악한 원수 마귀를 능히 대적할 수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누가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적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 다음에 이 적을 상대하기 위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해야지 마귀가 우리를 피해갈 수 있을 텐데요. 그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따라합니다.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의 적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확인한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이 받은 은혜를 지키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그런지 오늘 말씀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성경은 우리가 받은 은혜를 지키며 살아가기 위한 두 번째 비결을 말씀하고 있지요.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싸우는 이 싸움이 대단히 치열한 싸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전쟁터에 나가는 장수가 갑옷을 입는 이유는 싸움을 못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전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입는 것입니다. 내가 싸움 잘한다고 알몸으로 나갔다가는 맞아 죽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싸워야 할 영적 전쟁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오늘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마귀보다 내가 마귀보다 더 세!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 강한 마귀가 세상의 사람들을 자기 소유로 삼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끝나면 망한 인생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오늘 더 강한 자에 대해 말씀하고 있잖아요. 더 강한 자는 누구일까요? 우리 구주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힘으로 우리가 마귀에게 명령하여 쫓아내면 그들이 우리의 삶으로부터 쫓겨져 나가고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임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놀라운 말씀의 역사를 삶 속에서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신갑주를 입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입어야 될 전신갑주는 무엇이냐? 따라합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어야 합니다. 과연 그런지 6장 14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에 호신경을 붙이고. 우리가 보통 보면은 허리 하면은 힘의 근원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저도 얼마 전에 물건을 들다가 삐끗해갖고 그러니까 허리가 아프니까 몸이 펴지지도 않고 그냥 이러고 다녔어요. 젊은 사람이. 근데 옛날에 한국에 이 파스 선전에 보면 트러스트라고 하는 파스가 있었어요. 그 트러스트라는 파스의 TV 광고를 보면은 첫 번째가 이겁니다. 트러스트 이렇게 생각해요. 허리가 다치면 트러스트를 붙이다는 파스 광고입니다. 왜냐하면 허리를 다치면 힘을 쓰지 못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한 달에 한 번씩 그 태릉 그 올림픽 선수촌에 들어가서 설교로 섬겼는데 그때 우리 장미란 선수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장미란 선수가 자기 몸에 거의 배가 되는 무게를 2배 가까이 되는 무게를 막 들어 올리지 않습니까? 우리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데. 제가 물어봤어요. 그 역도 선수들 보면은 허리에다가 이만한 가죽 벨트 같은 거 이렇게 묶고 해요. 보신 적 있으세요? 그거 왜 합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허리가 이게 받쳐져야 힘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팔 힘으로 드는 게 아니라 역기는 팔 힘으로 드는 게 아니라 허리 힘으로 든다는 거예요. 딱 해갖고 으짜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에도 우리 믿음 생활에 힘의 근원이 되는 곳이 있습니다. 힘이 근원이 되는 부위가 있습니다. 오늘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 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매라는 것이죠. 진리로 허리띠를 매라는 거예요. 그 진리는 뭡니까? 변하지 않는 겁니다. 변하면은 진리가 아닌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는 진리가 없어요.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니까. 세상에는 진리가 없고 뭐가 있을까요? 패션이죠. 패션. 변하는 거. 오늘 성경 말씀이 말하고 있는 진리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제가 지난주에 성경 말씀을 2군데밖에 못 외운다고 그랬더니 생각해보니까 3개를 외우고 있더라고요. Jesus Christ is the same yesterday and today and forever. 3개를 외우고 있더라고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어제도 우리를 사랑하셨고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내일도 우리를 사랑하실 것입니다. 이 사랑은 변함이 없는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은 십자가 위에서 확증된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허리띠를 우리가 묶고 악한 원수 마귀들과의 싸움에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나아가면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이기고 승리함이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따라합니다. 의의 흉배를 붙여야 합니다. 우리 그 6장 14절의 마지막 하반부를 보면요,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근데 호신경이라는 말이 흉배라는 거예요. 흉배라는 것은 가슴을 보호하는 장비입니다. 가슴에는 뭐가 있죠? 심장이 있습니다. 심장을 영어로 바꾸니까 하트고, 하트를 다시 한국말로 바꾸니까 마음이 되더라고요. 많이 웃을 줄 알았어요. 요한복음 12장 10절로 1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의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참소하는 자는 마귀입니다. 사단입니다. 그 사단이 쫓겨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쫓겨났으면 좀 쭈그러지고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늘 우리의 인생에 찾아와서 우리의 인생의 문을 두드리죠. 헷갈리게. 옛날에 제가 교회학교 다닐 때 아주 유행하던 복음성가가 하나 있는데, 미스터 사탄 찾아와 내 맘 라는 찬양이 있어요. 미스터 사탄 내 맘 찾아와 하는 말 들어가도 되나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웰컴 하시겠습니까? 그 다음이 중요한데, 안 돼요, 주님께서 내 죄 위에 피 흘리셨네. 여러분 마귀가 우리 가운데 속삭이는데 어디다 속삭이냐면 우리 마음에 속삭이는 거예요. 무엇을 속삭입니까? 너는 무능하다, 너는 자격이 없다, 너까지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야 저 사람이 너를 싫어해. 마귀가 왜 속삭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 은혜를 빼앗아가기 위해서, 쏟아버리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알지만 우리가 이 속삭임에 흔들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의의 흉배를 붙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의 마음을 지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호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득 담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가득 담아서 딴 것이 들어올 공간이 없이 우리가 만들어버리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의의 흉배를 붙일 때 요만큼 붙이고 있으면 효과가 없습니다. 의의 흉배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온몸을 충분히 가릴 정도로 커야 그것이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충만하게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뭐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까? 의롭다 칭하여 주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혼자 의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 믿고 의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된 이유는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신 분이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므로 우리 인생 가운데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더 이상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그분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 우리의 가슴에 의의 흉배이신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채우고 예수님으로 우리의 마음을 굳게 지키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악한 원수마귀들과의 어떠한 전쟁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평안이 복음이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어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런지 6장 15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여러분 인생의 길은 평탄하지 않습니다. 저보다 이민생활 연차가 훨씬 오래되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험한 길 위에서 다치기도 하고 이 험한 길을 걸어가다 쓰러지기도 하고 험한 길을 걸어가다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삶의 용기를 잃고 체념하며 그저 그렇게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다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은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걸어가지만 또 똑같이 넘어질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 자리에서 낙심하거나 주저앉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 넘어진 자리에서 벌떡벌떡 다시 일어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가 복음의 신을 신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복음의 신을 신은 사람의 삶에는 평안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복음의 신을 신은 사람의 인생이 평안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넘어져도 벌떡벌떡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까? 주님이 명령하시는 길을 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이 가라 명령하신 그 길을 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가다가 넘어져도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복음으로 신을 신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가지고 우리가 어떠한 일이 나에게 다가와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안전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하며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마귀를 향해 달려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따라합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합니다. 과연 그런지 16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 위에 방패는 군인의 전신을 방어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였습니다. 특별히 이제 로마 군대의 방패를 보면은 아주 직사각형으로 길고 크게 만들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성경은 이 방패를 일컬어 믿음의 방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었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삶을 기억해 보자고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삶은 단 한 사람도 망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다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상으로 잘 알려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사라는,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요셉은,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믿음으로 다윗은,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모든 사람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모든 영적인 전쟁으로부터 우리가 이기고 승리하여서 예수 이름으로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들고 나에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 이 믿음의 방패를 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 그 악한 자들이 어떤 불화살을 쏜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들고 있는 한 그 방패 앞에 이 모든 것들은 무력화 되어질 줄 믿습니다. 힘을 잃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우리가 구원의 투구를 써야 합니다. 따라합니다. 구원의 투구를 써야 합니다. 과연 그런지 17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투구는 머리에다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는 몸의 모든 명령을 그러니까 명령을 내리는 곳이죠. 또 머리는 모든 생각의 또 근원이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머리를 지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지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지킬 수 있습니까? 구원의 확신으로, 구원의 투구를 써서 구원의 확신으로 마귀의 이 속삭임이 내 머리 가운데 뚫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구원의 투구로 막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이라는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렇게 할 때 마귀의 예리한 공격에서 우리가 우리의 몸을 상하지 않게 보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갑옷은요, 우리 몸에 맞아야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갑옷이 목사님, 내가 입기에는 너무 큰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도 입어야 삽니다. 오늘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맞추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맞추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냥 있어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신갑주를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 나의 삶을 맞추어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이 전신갑주를 입고 모든 전쟁으로부터 이기고 승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 우리가 받은 은혜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또 어떻게 해야 은혜를 지키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 10절 말씀, 17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공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제가 어저께 우리 시카고 울브스와 저기 아이오와 와일드의 그 경기를 보다 보니까 정말 치열하게 싸우는데요. 원래 이 하키가 좀 격렬하잖아요. 저는 TV로는 많이 봤는데 실제로 본 건 처음인데 그냥 퐁퐁 소리가 나는데 그냥 깜짝 놀라겠더라고요. 근데 그들이 얻은 점수를 지키기 위해서 그 선수들이 뭘 하고 있는지 이렇게 봤더니 얻은 점수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했던 일은 뭐냐면 한 골 더 넣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한 골 넣었으니까 그냥 이거 지키자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한 골 넣은 것을 지켜내는 방법으로 그들이 선택한 거는 뭐냐? 한 골을 더 넣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옛말에도 보면은 공격은 최선의 방어다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공격이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완전 무장이 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공격할 수 있는 적절한 무기가 없다면 갑옷만 입고 앉아있다 그래서 승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무기에 대해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뭡니까? 성령 충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공격을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다 말씀을 통해서 승리를 경험한 인물들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마귀를 무너뜨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뿐만 아닙니다. 말씀을 그냥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뭐냐? 우리가 말씀을 깨닫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말씀을 갈고 닦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검은요, 갈고 닦지 않으면 무딘 검으로는 무도 하나 못 잘라요. 전쟁에 나가서 이런 검을 들고 어떻게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검은 닦아야 되는 것입니다. 검은 갈아야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그냥 외우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충분히 깨달을 때까지 갈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날이 선 검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 끊임없는 마귀와의 공격으로부터 그럴 때 승리할 수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그것에서 그치지 마십시오. 잘 들었다 하는 것에서 멈추지 마시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이해하고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며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그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따라합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18절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말씀은요, 기도할 때 이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는 좀 잘 그렇게는 안 하는데 이제 목회 초년병 시절에 설교를 한번 준비하면 얼마나 식은땀이 나는지요. 그 설교를 한번 주하면은 본문을 정한 다음에 그 본문을 제 시선이 닿는 모든 곳에다 다 붙여놨어요. 세면대, 유리 위에, 화장실에, 차 대시보드 앞에 붙여놓고요. 운전하면서도 그냥 눈이 가면은 그냥 그 본문이 읽어져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이게 설교를 하는 사람이 이게 책임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막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막 내 시선이 닿는 곳에 일주일 동안 다 봐도 결론은 뭐냐? 기도해야 나오는 거예요. 말씀은요, 내가 많이 읽는다고 해서 내가 언더스탠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말씀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이해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동시에 기도할 때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오늘 기도와 간구를 하되 그렇기 때문에 항상 성령 안에서 하고 깨어 구하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힘쓰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기는 기도에 힘써 성령의 충만, 재충만 받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작용하고 역사하며 그 말씀이 내 삶을 통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도구로 해서 살라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은 좀 더 저의 식으로 좀 풀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젖어서 내 삶을 통해 말씀이 배어 나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물감을, 파란색 물감을 이렇게 칠하면 그게 파란색이 되잖아요. 또 우리가 천을 염색할 때도 그 천을 염색하는 그 안에다가 넣었다가 빼면은 그 천에 그 색깔이 묻어나고 배어 나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삶이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살아가는 게 은혜를 지키고 은혜가 넘치는 사람의 삶인데, 이것을 방해하는 적이 있다는 거죠.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복음의 색깔을 우리가 제대로 내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24절,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 강의를 마치면서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이 격려와 위로의 말씀에 또 은혜가 있기를 바라면서요, 우리가 오늘 에베소서 6장 24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우리 거기 모든 자에게, 그 모든 자에게요, 내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을까요? 자, 모든 자에게, 그러니까 이렇게 읽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선우기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또 그렇다고 제 이름 부르지 마시고요. 나는 좋지. 여러분 이름을 넣어서, 모든 자에게 여러분 이름을 넣어서 우리가 함께 가슴에 우리 손을 얹고요, 우리 한번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선우기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